함께 말씀 암송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2번 읽고 안 보고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8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구별되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는 2층 카페에서 빵과 커피와 음료와 과자로 섬깁니다. 모두 행복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예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별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생 걸어가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저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시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 안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함에도 나 스스로가 게으르고 마음이 약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습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서로에게 유통되어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는데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추운 겨울이 될수록 주변을 살펴보아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을 문안하고 복음을 위해 행복한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위해 첫째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수고를 통해 귀히 여김을 받고 지체들고 화목한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기 위해 내가 어떤 인내가 필요한지 매일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떠나도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머물러 서로에게 복음의 말을 전하고 남몰래 수고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적으로 내 삶이 비천하고 내게 주어진 고난이 받아들이기 힘겨워도 그것이 감사의 약이 되고 감사의 간증이 되는 귀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환 중에 계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모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병원에서 치료와 회복 중이시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많은 병마를 물리치고 조금씩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서 재활치료 중이신 사모님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획과 이 일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동안 내 피로만 채워달라는 기도만 한 게 아닌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회개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내 기도가 걱정과 근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 사모님의 회복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축제를 통해 오늘 내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을 마음에 심고 기도하며 돌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삶의 간증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월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준비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 간호하실 때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의 수고와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기뻐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은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8절인데 18절로 올라갔나요? 혹시? 28절에요. 네. 제가 오탄지. 네. 지난주에 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함께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사람 10사람이 안 읽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암담하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소망,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 땅의 삶을 등한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활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행함이 없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견디기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러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재림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안에는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복이 큰지를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고난투성이거든요. 어려움투성이거든요.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다 인생은 수술도 하고 병원도 입원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매몰찬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청한 적이 있어요. 세상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고난이 끊일 날이 없고, 또한 믿음의 길들을 바르게 걸어갈수록 또 어려움이 핍박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행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 행복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맛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맛본 걸 얘기를 하겠어요. 이와 같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거기서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제자를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첫 번째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열심히 살아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 저는 새벽 예배 시작되기 전 5시 45분에 네블라이저라는 그런 가습기를 제가 틀기 시작합니다. 사모님 인공호흡기에 가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래가 잘 녹아요. 그래서 그걸 석션으로 잘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5분 되면 제가 석션을 하기 위해서 네블라이저를 시작을 해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즐겁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네블라이저를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 안에 막혀있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막혀있는 이러한 가래를 나도 다 깨끗이 빼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석션을 하는 것입니다.
석션을 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죄악의 가래를 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도를 해요. 석션을 하면서 사모님은 잠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속에 집어넣고 막 빼니까 압력으로 빼죠. 그렇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막 이리죠, 온몸이.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는 얘기가 시원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 말을 꼭 합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의 석션을 하면서 그때마다 고통스러워하지만 아주 시원해해요. 그래서 자주 해달라고까지 요즘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악과 쓸모없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며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석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항상 기뻐해요.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 이걸 하려면 꼭 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덜덜덜 떨려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도가 제 마음속에 올라오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영혼에 석션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때로는 30분에도 그렁그렁 하면 또 이제 하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악한 죄악들, 그릇된 생각을 석션을 합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은혜로 다 끌어내고, 그리고 다 처리해 버려요. 오물을 이제 처리를 해요. 오물을 처리하면 이 오물 처리하는 데 가서 쏟아 부으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쏟아 버립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가 당연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에 마비된 근육을 만져주고 손, 발, 다리 여기저기 다 어깨 주물러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일 날 지난 10월 23일 날 하엘이가 태어났잖아요. 하엘이가 태어났는데 하엘이를 빗대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으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생아인 우리 하엘이 걔가 걸을 때 우리 아내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걔가 100일 될 때 우리 아내도 100일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엘이 100일 잔치가 사모님의 100일 잔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엘이의 돌잔치를 사모님의 돌잔치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새로운 인생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지, 하엘이가 몇 개월에 일어날지 당신이 몇 개월에 일어날지 하나님 앞에 같이 이 경주를 하자. 아무래도 당신이 먼저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하엘이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으로는 알겠지만 그러나 말로는 모르잖아. 당신은 아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일어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물러주고 만져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비된 근육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가렵다고도 하고, 이제는 이제 사람이 다 마비됐을 때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아프단 말도 한 번도 안 해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24시간을 누워있는데 아프다는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 몸이 마비돼 있으니까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조금씩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제 살아나니까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배긴다, 여기도 가렵다, 어떤 때는 막 자꾸 그냥 귀가 가렵다고 귀를 파달라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손을 만질 때 안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런 기도를 끝없이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거기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막 감사하며 이렇게 하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기뻐가지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의 여건이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르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으려면 따르면 소멸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교회에 주의 영이 임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충만하게 일어났어요. 모든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하시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랐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내 뜻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는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처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그곳이 진동을 해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자 그 교회는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는 더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을 예를 들까요? 자, 이 사모님이 쓰러졌어요.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사모님 쓰러진 간호를 해야죠. 근데 뭐라 해요? 이거 안 하고 난 이걸 해야 될 사람인데, 난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난 이런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거짓이죠, 거짓.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닥친 일을 이걸 하라고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이 생각을 해요? 안 하죠. 왜? 이걸 해야지.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저에게 지금 주어진 일은 사모님 간호하는 것이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이 기뻐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때요? 기뻐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기뻐요. 왜 기뻐요? 성령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거 할 사람인데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 일 하라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할 때 뭐예요? 이걸 기뻐해야 장차 이 일도 할 수 있을지 성령께서 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건. 그러나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 그것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잘 안 믿더라고. 꼭 뭐 난 엄터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날 뭐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일을 큰 일을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거든요. 안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33절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을 증언하니까 그들이 뭐 하냐면 그 증언한 말씀을 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걸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다 나눠서. 그게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를 하셨어요. 모두가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렸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좋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거 붙들고 순종을 하면 악이 떠나가고 좋은 것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즉 성도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그렇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취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미련을 갖지를 않아요. 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잘 아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아주 편했어. 나는 오늘은 그냥 웃음이 넘쳤어.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너무 진액을 뺀 하루였어. 진짜 이렇게 매일 살다가는 얼마 안 가서 쓰러질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즐거우면 거룩이고 어려우면 거룩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거룩이에요. 힘든 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도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젊은 친구일수록 승질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젊을 때 혈기가 많다는 건 승질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젊을 때 힘이 많다 그러면 승질도 좋지 않다 이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막 팍팍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될까요? 되질 않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만큼 그냥 힘들어도 낑낑대면서 계단 하나 오르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거룩이에요, 그게. 저 사람들은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나는 뭐냐? 나는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리가 튼튼해서 10단계 올라가고 20단계, 60단계 팍팍 올라가요. 2층, 2층, 3층, 5층 계단 잘 올라가요. 그게 거룩이에요. 나는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요. 한 계단 올라갔어요. 한 계단 올라갔으니까 나는 인생이 이게 뭐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한 계단의 거룩이에요. 나는 몇 층까지 다 올라갔다. 그래도 거룩이에요. 다 올라갔다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나은가? 아니에요.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근데 우리가 뭐를 누리나? 평강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평강해요.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평강해요. 많이 하셔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래야 평강하니까. 근데 나는 한 계단 올라가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평실에서는 좋은 생활, 좋지 않은 것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마음에 온전한 마음을 주십니다. 걱정도 많은데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도 하세요. 걱정해 주시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은 걱정이 안 되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전 전혀 걱정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우리 누구죠? 간호사가 제가 이제 똥을 치우니까 똥을 막 치우다 보면 그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가 몇 세트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지 와가지고 저기 보호자님 기저귀도요 지금은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기저귀 값 감당 못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와가지고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저귀 값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한 1년 이상 지나시면 진짜 어려워지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해줘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막막하기도 하죠. 돈 걱정도 해야 되고 앞일의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앞일에 희망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근데 딴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뭐 전화를 하셔가지고 보험은 있으세요? 뭐 그러면서 다 걱정을 다 해주세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걱정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의 응답도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요.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데 왜 나까지 걱정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앞일도 걱정하지 않기로 했고, 물질 걱정도 안 하기로 했고, 앞으로의 막막한 뭐 희망이 뭐 어쩌고저쩌고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모님만 생각해라, 이런 마음은 강하게 주세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사모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배합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사모님만 그냥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어떤 때는 나사가 풀린 사람 같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아세요? 성령의 은혜로 살면 나사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 거 아세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중에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모님이 조금씩 의사소통이 좀 더 잘 돼요. 잘 되는데 목요일 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보더니 여보, 여기 이렇게 조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그래도 좋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다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뭐 불러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살려주신다고 그랬대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짓궂기도 하지만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안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살려주신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살려주신다 그랬어? 그랬더니 너의 남편을 위해서 살려주신다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나사가 풀렸어요. 나를 위해서 아내를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중환자실에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모님의 그 소리나지 않는 입 모양으로 나한테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평강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오늘 얼굴이 괜찮잖아요? 지난주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시고, 저보다는 환경이 그래도 좋으시잖아요. 환경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도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중환자실에서도 내가 널 살려주겠다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므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꿈이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며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살며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능력 있는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